네, 이 시간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절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벌써 9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서 8가지하고 이 마지막 절제 열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염두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탐심,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과 막 탐심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다 행하게 되면은 절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탐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본능인 욕구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 욕구를 컨트롤 받지 아니하면은 욕구가 점점 커져서 욕망이 되고요. 그 욕망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욕심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열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루지 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성경 말씀에는요 육체를 그대로 원하는 대로 탐심대로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다툼과 수많은 더러운 것들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또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가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맺어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점점점 잘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를 딸 때까지 잘 익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었으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놔두게 되면은 그 열매가 썩을 수도 있고 폭풍우를 만나서 기한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잘 관리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9가지 열매의 맨 밑에 있는 이 성령의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을 영문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컨트롤은 제어하고 조작하고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8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앙생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시작이 선한 의도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잘 관리되지 아니하고 절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요 끝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 썩은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성령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은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되어야만 육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욕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나열한 그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식욕이 굉장히 큰 욕심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먹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뚱뚱해지고 돼지가 되고 가고 있는데도 계속 맛있다고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 선생님한테 살 빼라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식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 무한 리필 가면 안 됩니다. 무한 리필 가면은 절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는 사람만 있으면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혹시 제일 가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내나 남편분이 좀 눌러주셔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욕도 마찬가지. 막 다 가지고 싶고 다 막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거를 살 돈이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점점점 얘가 커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욕심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좀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혀도 사실 참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를 장악하시고 우리가 비방하고 괴롭히고 욕하는 언어에서 하늘의 거룩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바꿔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가지게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은사들을 방언을 막 통역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개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의 덕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아니라 나의 탐심으로 그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어지러움이 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에는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도 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아니하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컨트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는 건 저도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방언 은사를 받는 거. 그래서 여기 화성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저는 거의 10년 동안 모든 수련회를 거의 다 참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청년으로 참석했지만 나중에는 사역자로도 참석을 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20살 때 막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받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막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도 굉장히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형제는 막 성령의 분별의 은사 막 그런 것들을 막 사모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자기가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보인대요. 다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소문이 나니까 다른 청년들이 그 청년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뭐가 보이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너는 회개해야 돼 하면서 막 지적을 막 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앞에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서 귀신이 막 사로잡는 그런 결과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로 주어졌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절제 없이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하러 나간 설교자가 방언 은사를 받아서 너무 방언이 좋으니까 설교도 방언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혹시 알아듣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없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5절부터 7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요. 지혜롭고 질서 있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8가지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열매가 성령 안에서 쑥쑥 잘 자라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것이 절제 열매로 다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결국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따보니까 안에 다 벌레 먹어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선한 것이라도 여기에 내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변질됩니다. 최상의 재료로 만든 최고급 요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금을 한 움큼 쥐어서 뿌리는 순간 이 요리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탐심이 거기에 탁 첨가돼 버리면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짝씩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과해도 이것이 변질되지 않을 것 같고 순수할 것 같지만 거기에도 내 탐심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에 탐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앞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집착하고 있게 되는 거죠. 희락, 기쁨이죠. 이 기쁨이 내 기쁨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쁘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의 일하면 기쁘고 성령은 희락의 열매를 주시는 분인데 왜 기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쁜 건 아니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락에 집중되어서 희락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나의 욕심이 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신앙생활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안 할 거야. 해서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고 기뻐하지 않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힘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예 기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아예 그것들을 그만둬 버리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락의 열매가 나의 욕심으로서 변질되어진 모습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에 이렇게 탐심이 들어가면요, 이건 좀 그런데 화평을 항상 추구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화평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화평케 하셔야만 화평할 수 있는데 열매로서 화평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무조건 화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평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잘못되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화평이 깨질까 봐 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평화는 유지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평하는 것만이 온전한 화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요, 책임지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먼저 앞서서 행할 때도 필요한데 화평해야 되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놔두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다수 10명은 저기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대단하셔도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라고 얘기했고, 소수의 의견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집단지성, 많은 사람이 머리를 모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투표로 결정하면은, 민주주의로 결정하면은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화평은 하겠죠.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으니까 결과가 잘못돼도 누구를 손가락질 하질 않으니까 그냥 다 서로 에이 같이 잘못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화평케 되는 것과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화평을 억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내에 내 탐심이 들어가면요, 이게 고집이 됩니다. 고행하고 고생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본 어떤 사람은 신에게 기도드리는 것이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수십 년 동안 손을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이 그대로 여기 뼈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팔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죠. 근데 그걸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뜻없는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실 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인내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의 고집으로 아무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인내하고 무조건 참아내기만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그것이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비는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면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 아주 선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과 그냥 나의 의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양선, 선함이죠. 아무리 선한 것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선함으로가 아니라 그냥 착해져야만 한다, 선해져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굿보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굿보이, 좋은 사람이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되고 좋은 딸이 되어야 되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착한 아이, 너는 화내면 안 되고, 화내면 나쁜 아이, 화 안 내면 착한 아이,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너가 얼굴 찡그리면 나쁜 아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도
나는 웃어야 되고 절대로 표출하면 안 된다. 내 감정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항상 웃어야 되고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평생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상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랄 때는 되게 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른이 되고 나서 이상하게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 아이가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선함조차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선한 것이지, 착해야지, 선해야지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착하려고 막 하다 보면요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은 페이스풀니스라고 하죠. 신실함.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절대 변하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물론 좋은 의도죠. 하지만 거기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니까 이게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의리가 되는 겁니다. 의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리. 네. 의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전도한 누구 집사님과의 의리를 위해서 기분 나빠도 교회 다닌다. 나는 목사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은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충성의 열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들 보면요 굉장히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의리로 하는 사람들은요 대장이 틀려도 그냥 갑니다. 특히 주먹세계에 계신 분들 무조건 의리, 목숨도 다 의리에 그냥 다 죽고 살죠. 그래서 대장이 틀리고 맞고는 상관없어요. 의리. 네, 무조건 의리는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은 나의 믿을 대상이 되신 분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온유함. 온유함도 나는 온유해야 된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요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온유해야 돼. 나는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직언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나는 꼭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려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좀 약간 화도 내야 되고 직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나는 온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입술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손 안 대고 코를 풀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말해서 둘이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만들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만 이것도 가능한 건데 온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 온유가 이렇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고 굉장히 악한 상태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8가지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성령의 절제 은사, 컨트롤되지 아니하는 그런 성품들이 막 그냥 내비두면 처음에는 사랑의 열매, 온전했는데 처음에는 온유의 열매, 그대로 온전했는데 그냥 관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점점점 이제 열매가 안에는 아무 영양가도 없이 벌레 먹게 되고 기한전에 떨어지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게 될 것인가를 2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한마디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성령 충만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충만하신 인도를 받아야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제 사랑의 열매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 욕심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겸손히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히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처음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이 선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여주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파워, 그 힘이 선하지 않고 그 원동력이 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욕심을 야망을 이루고자 그 선한 동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선하지 않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의 영어는 아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지만 그 그리스어 원문은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엔크라테이아는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크라테이아는 크라토스에서 비롯된 건데 힘이란 뜻이에요. 파워. 그러니까 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절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힘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 아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은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고 능력도 그렇고 열매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힘, 그 능력 안에서 사용되어져야만 그것이 절제로서 잘 조절되고 컨트롤되고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속에 그 은사 속에 나의 탐심이 첨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맡겨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가면을 쓰지 않은 공동체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목장이 어떤 공동체 목장은 참 선하고 은혜로운 목장인데 어떤 목장은 저희 어머니 저 다니는 교회 목장 얘기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장 얘기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우리 자식이 뭐 했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살고 계셔요. 우리 자식이 뭐 합격했고 뭐 어디가 잘 됐는데 좀 더 잘 되게 승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가 얼마짜리고 몇 평인데 기도해 주세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그거는 결국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목장 모임은 사실 서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나 또 괜히 나쁜 거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났고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나도 뭐 자랑할 거 없나? 해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얘기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건강한 목장들은 내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집착이더라.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상대방도 나도 그러지 않나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위선자였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조작하고 있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욕심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약합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 그것을 내뱉을 때 나도 회복되고 또 듣는 다른 사람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그 사람을 왜 저래 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목장이 생겨질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성령 충만해지고 또 건강한 목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잘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사실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목장도 힘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냥 보기만 하고 예배 다 설교 들었으면 그 예배 신앙생활 다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함께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또 막 서로 눈물도 흘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커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이 절제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은사들, 능력들, 그런 열매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먼저 앞서서 막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그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과 능력들과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로 시작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또한 선한 능력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힘과 주권 아래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잘 자라고 잘 익어서 열매가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